첫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를 위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절 말씀에는 사실은 번역을 어렵게 해놔서 여러분 읽을 때에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힘의 능력으로, 또한 그 힘의 강함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활동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믿는 우리에게, 사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영어 번역과 좀 다릅니다. 믿음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사실은 뭐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좀 더 번역이 좀 더 부드러울 수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강력으로, 크신 힘으로 활동하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뒤에 말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이렇게 문장을 꼬아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5절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 하나님의 힘의 강력, 하나님의 힘의 능력, 그것이 역사하심을, 이런 것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면서 또한 능력의 지극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나타나게 원한다. 이런 것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힘이 큽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해서 막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능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 왔을 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참석하시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 듣는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너무 계속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내용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거기서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올 한해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음식을 먹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정하면, 여러분이 계획하시면,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목표는 분명해야 되고, 목표는 이룰 수 있는 성취 가능한 것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설교를 하는 것이 본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런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성결케 하는 목적이에요. 인간의 어떤 탐욕과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을 거기다가 실현해서 여러분의 분명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한 적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인가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것들은 우리 가운데 구하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을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삼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이루어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마치 우리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도와주시듯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문지르면,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 문지름을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뿅 나타나셔서 야, 네 뜻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3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악한 일인데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소개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력, 그 힘의 능력을 보라. 그분이 얼마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라. 여러분, 본문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본문에서 무엇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알게 하시는 기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어떤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내게 없는 어떤 것을 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근데 주어졌고 지금도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어. 근데 너희가 몰라. 그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나는 구해. 너희가 뭐라고 알도록 나는 구하는 것이야. 즉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얻고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주어진 것이고 이미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야. 근데 그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어.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 왜냐하면 알므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하며 너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 신앙에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알기를 원해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본문에서 어긋나게 본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그 다음 전전에 있는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시다. 1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본문에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보냈습니까? I keep asking that.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may give you the spirit of the wisdom and revelation 계시와 또한 지혜의 그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안 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또한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너희도 기도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나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구나, 나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번의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구하고 있어.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라.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계시의 영이라고 할 때 영을 더 스피릿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더 스피릿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떤 성령이시오? 지혜의 성령을 어떤 성령입니까?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계시의 영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준다는 표현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믿는 신자들입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입니까? 믿는 신자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중생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중생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성령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다른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계시와 지혜를 주시는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주어져서 너희로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나는 소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너희가 기도해야 될 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받았는데 불구하고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하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 영이신데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지혜를 주시고 계시란 것이 무엇입니까?
감춰진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계시예요. 즉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정상적이고 바른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는 지혜와 계시를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속 기도할 내용으로 삼으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 우리의 믿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아는 길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꾸만 무엇인가 활동적인 것,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일적인 것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시면서 그 보혜사가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보혜사의 역할은 자신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며 증언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 라고 보혜사를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의 영으로 불리시는 이유, 계시의 영으로 불리시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을 더 뭐라고 합니까?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더 많이 알게 하시기를 그런 결과를 누가?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이에요. 즉 지혜와 계시란 건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서 또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신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온전치 않은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까?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다는 것은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지식의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약하고 쇠약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중생했을 때 경우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중생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안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분으로 알고요. 또한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신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가 66권의 성경을 내용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 통하여 말씀하여서 자기를 누군지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드러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욱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큰 일을 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해서 큰 공덕을 쌓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욱더 충만히 갖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배우고 익히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귀하고 매우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다른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는 내용 속에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춰진 것들을 우리 가운데 밝게 보여줬는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있는 우리 상태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더 어렵고 또한 난해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 대하여 당장 우리 가운데 무엇에 우리 현실 속에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신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때에 사람이 되실 때에 왜 그분의 육체를 창조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 육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왜 창조하여서 새 육체를 만드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게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왜 마리아의 뱃속에서 마리아의 육신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피와 살을 통하여서 성육신 되고 또한 마리아의 살과 몸을 통하여서 그분의 인격, 인성이 그분의 취하여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새 인류로서 아담이 새 인류의 시초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담을 잊지 않는 새 인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새 인류를 위해서는, 새 인류가 시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창조되지 아니한 마리아에 통하여서 온 그 몸을 입으셔야만 우리와 같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되시는 일들을 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에서 마리아의 피와 마리아의 살을 취하심으로 그분은 사랑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왜 궁금해하고 왜 알아야 합니까? 왜 이런 사실이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신 일들에 대하여 알기 원하시며 이것이 무엇을 우리가 나타납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분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한마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인지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한마디 하셔도 용서가 되는 죄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은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되는 그분이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또한 그분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능력과 힘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냐면, 왜 우리 구원이 후퇴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냐면 이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구원하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피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줬습니까? 내가 원하는 지위, 원하는 자리, 원하는 명예, 원하는 소유하고 싶은 것들 다 주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 때문에 묻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그런 거 안 줘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 거 없어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분이 이루신 우리를 위한 구원의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하고 확신과 우리하고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한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너희도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 더 봅시다. 1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기도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원한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원합니다. 밝혀서 무엇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르심을 통하여 내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난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두고자 하시는 그곳에, 또한 오고 있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난 더 알기 원합니다. 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날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또 그날에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나는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날이 오는 것을 기뻐합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올 때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웠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즐거움이 무엇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없어서, 또한 신자들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 있는 기업의 영광스러운 기업, 영광스러운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유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유산, 아들이 받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유산.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가운데 받게 될 유산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왕과 같이 다스릴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받는 그 영광을 우리는 함께 참여하며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깨닫고 깨달음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시다. 19절 말씀에서 그의 힘의 위력,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알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에요. 또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로 알게 하기 원하나.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더 쉽죠? 내용이 좀 더 클리어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믿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이나 상적인 것이나 그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활동이 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내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원한다는 것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아는데, 내가 있다는데, 내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현실 속에서. 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라면, 그것을 영어 성경에 뭐냐면 i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면 내가 왜 이 모양이 꼴인가 하는 부분이죠. 무엇 때문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왜 이런가 하는 거죠. 나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유혹당하고 또한 자주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한 모습을 살고 또한 지속적이며 또한 내 마음은 자주 흔들리며 또한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은 내 마음에 사로잡고 또한 불평과 오망도 내 안에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 때로는 허무감을 느끼고 또 내 인생에서 비통함을 느끼고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삶의 의욕과 또 의욕을 상실할 때도 있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의문할 때도 있고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한 모든 일에 짜증이 나며 또 원방이 일어날 때도 있고 이런 나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이렇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신자인가? 똑같은 동일한 죄 때문에 나는 허덕이며 그 죄를 통하여서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또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마음은 여전히 내 마음은 상함과 또한 찢김을 통하여서 죄로 말미암아서 슬픔과 또한 내 마음은 우울감 가운데 있는데
이런 나의 상태를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활동하는 것이 정말 활동하고 있는가? 나는 버린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활동한다는 것을 사실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한 구절 더 보자 합시다. 에베소 2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인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다.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활동하고 있음을 너희로 그러면 알게 하기 원한다.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활동하냐면 그는 허물로 죄와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어느 때에,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상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상태를 볼 때 지금 우리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짓고 나서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임하는 상태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됨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낄 때 너의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셔서 너의 삶을 허무한 것이 아니라 또한 공허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의미가 있단다. 아, 그래, 내 인생은 살아갈 의미가 있지. 하나님 아니라면 내가 무엇으로 인생을 살까? 인생이 무엇으로 내 마음의 만족과 위로를 삼을까?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 하나님 믿는 믿음밖에 없어. 내 믿음을 지켜야지. 내 믿음을 따라 살아야지. 어떻게 이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우리를 쓰러뜨리며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의 낙심의 마음과 공허한 마음들과 허망한 마음을 부어주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게 하시고 그 삶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힘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 붙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러졌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결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붙잡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분이 나를 일으켜주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 그분을 더욱 붙잡읍시다. 잊지 맙시다.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신 가운데 살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